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력은 대강절로부터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 되려고 그러면은 아직도 한 달 이상이 더 남았지만 교회력은 이제 오늘이 이제 새해가 됐다 이런 얘기죠. 오늘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그래서 참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8절 악에게 악인에게 대항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산상수훈의 절정입니다. 산상수훈의 극치가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첫 번째 주일에 굉장히 우리에게 부합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폐기한다는 말은 단절시킨다,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미흡하고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새벽이 되면 밤이 지나가고 어슴풀에 빛이 밝아옵니다. 그러다가 종호 한낮이 되면 그 빛이 정점에 가요. 종호 대낮은 새벽빛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죠. 유년기 어린 시절에는 키도 작고 몸무게도 적고 생각하는 것도 철이 없는데 성년이 되면은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철이 들게 됩니다. 성년기는 유년기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년기를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복음은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미숙한 부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온전하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너희들의 의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의가,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나아야 한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surpassing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쓰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의롭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보다도 예수 따르는 제자들, 예수 따르미들은 그들이 가진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래서 6가지 신뢰를 드십니다. 살인에 대한 예, 간음에 대한 예, 또 이혼, 또 맹세, 그리고 오늘 이제 5번째, 6번째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내가 누구를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계명을 지켰다.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내가 몸으로 7계, 7번째 계명, 내가 몸으로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7계를 지켰다. 이렇게 자부했는데 예수님은 더 철저하게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를 품고 증오심을 갖고 살심,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야, 내가 살인자였구나. 내가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 미워했고 수많은 사람,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내가 바로 흉측한 살인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단순히 분노, 살심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말로 형제 자매를 이렇게 학대하는 인격살인입니다. 이런 것까지 오늘로 얘기하면 인터넷에 악플을 다는 행위, 이런 것들도 다 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몸으로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 나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의야말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더 큰 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6가지 신뢰를 드셨는데 6가지 예증 가운데도 절정이 악인에게 대항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5번째, 6번째 이 예야말로 산상수훈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선명하게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악인이 우리를 괴롭힐 때 누구든지 악인을 똑같은 방법으로 괴롭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이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쉬운 말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말이에요.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붙들면서 느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이 생각할 때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연약하고 자신감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됐어요. 자, 5번째 예는 비폭력, 비보복, 무대항의 원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5장 38절, 39절 한번 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은 눈, 이에는 이. 이게 그 유명한 탈리오의 법칙, 동해 보복의 원칙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똑같은 해를 입혀가지고 보복하는 것, 이게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명에 상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손실을 끼칠 때 꼭 그만큼만 되갚아주라. 이 구약의 율법이고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서 고대 율법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정신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2절로 25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동해보복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레위기 24장 19절로 20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똑같은 해를 입히라는 거죠. 이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과도한 보복을 해서 누구 어떤 사람이 내 오른쪽 눈을 가격해서 오른쪽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내가 화가 난다고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오른쪽 왼쪽 눈을 다 가격해서 양쪽 눈을 다 시퍼렇게 만들면 그거는 이 탈리오, 동해보복의 원리에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19장 21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눈이 궁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탈리오, 동해보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과도한 보복을 금하기 위한 것입니다. 꼭 그만큼만 정확하게 정밀 타격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단히 합리적인 그런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탈리오, 동해보복의 원리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근원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가 참 깊이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추상적인 악을 대적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대적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구체적인 나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실질적으로 내게 피해를 주고 실질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 세상에는 선인도 많이 있지만 악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리를 함부로 활보하는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악인이 멀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도 악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악인이 될 수 있고, 어머니가 악인이 될 수 있고, 형제가 악인 될 수 있고, 며느리가 악인 될 수 있고, 사위가 악인 될 수 있고, 친구가 악인 될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악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악인이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가까이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박대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박대하고 이런 거 심심찮게 우리가 듣습니다. 악인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악을 끼치고 피해를 끼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보복하지 말라는 말. 비보복. 말라. 악인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어떻게 대항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자존심 상하면 더 많이 되갚아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데, 예수님은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되갚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행하는 악행을 묵인하라. 그들이 하는 행위가 악하지 않다고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라. 이런 말씀 안 합니다. 분명히 그 악은 잘못된 것이고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에게 보복하지 말라. 보복을 금하시는 거예요. 이 보복 금지의 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 4가지 짤막한 예를 들고 계십니다. 첫째는 악인이 우리에게 폭행을 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인이 우리 오른뺨을 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체면이 달려있고 인격이 달려있고 권위가 달려있어요. 왼쪽보다도 오른쪽이라고 하는 오른손잡이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오른쪽이 우리의 인격과 체면이 달려있는데 오른쪽 뺨을 얻어맞는다. 이 동서고금에서 뺨을 얻어맞는다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 손등으로 쳐야 됩니다. 손바닥으로 칠 수가 없어요. 손등으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손바닥으로 얻어맞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손등으로 얻어맞는다는 이중의 모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이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법정에서 고소당하는 경우를 예로 드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어떤 배경이 되는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을 봅니다. 뇌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옷 저당법에 관한 말씀이죠. 법정에서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겉옷은 피고에게 빼앗지 말라. 구약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을 딱 한 벌만 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겉옷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겉옷은 물건 담아 나르는 자루로 쓸 때도 있고, 이 중동의 떼약빛이라고 하는 건 살인적인 이렇게 떼약빛인데 그 피부가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을 가리는데 그렇게 입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요. 일교차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이 겉옷을 이불 대용으로 덮고 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설령 속옷은 우리가 내줄 수 있지만 겉옷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겉옷을 빼앗기지 말라, 빼앗지 말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겉옷까지 속옷을 달라 그러면 한 벌밖에 없는, 낮에는 피부 타지 않게 하고 밤에는 이불로 덮고 자야 할 그 중요한 것까지도 줄 각오를 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 경우는
군사적으로 얘기하면 강제 징집, 강제 부역, 강제 차출에 관한 예를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식민 통치를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군수 물자를 이동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나 유대인 장정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강제 징집, 강제 차출이 돼서 일정 거리까지 군수 화물을 이게 운반할 의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의 가장 선명한 예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예입니다.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광경을 구경하기에 나왔다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고 자꾸 쓰러지시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일이 있어요. 꼼짝없이 이런 강제 징집, 강제 부역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오리까지만 가자 그러면 너희 나를 따르는 예수 따름이들은 심리까지 가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문자적으로 잘못해서 오리에서 심리 딱 2배만 더 하라는 얘기구나. 숫자로 환산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하라 이거죠. 억울해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손해볼 각오, 희생볼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4번째는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빌려달라고 하는 일종의 착취죠. 아무리 친한 친구들 가운데에도 자꾸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 우리 굉장히 괴로운 일인데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 물리치지 말라. 41~2절에 이렇게 돼서 일종의 착취입니다. 부당한 착취를 당하는 경우 할지라도 끝까지 참으며 또 다른 착취까지도 받을 각오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4가지 신뢰의 요점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 악행을 가할 때 맞대응을 하지 말라, 맞서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이게 요점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지 말라, 대항하지 말라. 악인이 내 오른뺨을 치면 나는 오른뺨, 왼뺨을 다 두들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 오른뺨 얻어맞는 예를 한번 좀 이렇게 좀 넓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악인이 내 오른쪽 뺨을 찰싹 때렸어요. 그러면 2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 나도 똑같이 상대편의 오른뺨을 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2번째는 그냥 얻어맞고 내가 참자 하고 끝내는 것이죠. 이 모욕감을 그냥 참아내는 겁니다. 상대편을 똑같이 때려주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그만두자, 얻어맞고 내가 그냥 참자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3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제3의 길, 제3의 대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뺨을 얻어맞고 나도 똑같이 때리는 방법, 뺨을 얻어맞고 그냥 참자 하고 내 쪽에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 이것 가지고는 보복의 악순환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상대편의 오른뺨을 맞받아치면 이것은 점점 악이 에스컬레이팅, 자꾸만 더 이렇게 강화되고 보복의 악순환이 끝없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얻어맞기만 하고 체념하게 된다고 해도 보복하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때린 사람이나 얻어맞은 사람이라를 불문하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3번째 방법은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길입니까? 똑같이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참고 모욕을 견디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쪽 뺨까지 얻어맞을 각오를 하는 것, 이거는 악인을 무력화시킨다는 것, 악인의 악행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악인은 악하기 때문에 악인이 악행을 할 때 기대하는 것은 보복입니다. 불에다 기름을 끼얹듯 더욱더 강력한 보복과 재보복의 이 악순환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할 생각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폭력에 비폭력, 비보복 정신으로 대하겠다고 할 때 가해자가 목표물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예상했던 것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갑자기 방향을 잃고 휘청거리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악행은 해를 끼치려고 하는 원수가 있을 때 맹위를 떨치게 되는데, 당하는 쪽에서 고난을 참으며 보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때 목표물을 상실하게 됩니다. 파트너를, 악이라고 하는 항상 파트너가 있어야지만 이 악이 불꽃이 점화가 되는데, 악행을 가하면서 계속해서 더 큰 악을 조장시키려고 할 때 파트너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방향을 상실하고 목표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황하게 된다는 말이죠. 악인은 계속해서 맞서 싸우려고 하는 대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상실하고 휘청거리고 기우뚱거리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당연히 이것은 어디까지나 끝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으려고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악인이 가하는 악행에 끝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으려는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가질 때 악행은 계속해서 또 끝없이 큰 악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자신의 악한 목적을 상실하고 제풀에 지치게 된다는 말이죠. 바로 이것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흑인 민권 운동에서 나타납니다. 백인들이 몽둥이로 때리고 사냥개를 풀어서 물어 뜯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암살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똑같은 방법을 보복하지 않고 오른밤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 식으로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백인들의 양심이 깨어나고 목표물을 상실하고 갸우뚱거리고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흑인 인권운동이 승리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악인이 가하는 온갖 부당한 악행에 보복하지 않고 기꺼이 참아냄으로써 보복의 악순환을 막아내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이것이 예수 정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한 주간 내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비폭력 정신이 바로 예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삶과 죽음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난 겁니다. 이사야 50장 6절 보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원수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 뱉었습니다. 눈을 가렸습니다.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할 의도로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혔고 인간이 가할 수 있는 가장 극렬하고 극악한 모독과 수치와 폭력을 예수님께 가했어요. 예수님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대응할 수 있고 보복할 수 있지만 일체의 폭력적인 보복을 포기하셨어요. 단지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인에게 맞서지 말라 이 말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 원수를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비보복 사랑 정신의 절정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안 되면 예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예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까지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예수의 정신에서부터 이게 왔으니까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에 악인의 악행에 보복하지 말라, 맞대응하지 말라,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톨스토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도덕주의에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군대 조직도 필요 없고 경찰 조직도 필요 없고 심지어 국가 조직도 필요 없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선량한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 사회는 무질서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사회적인 차원에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상을 주고 불량한 시민에게 벌을 주는 이런 상선벌학의 어떤 도덕체계, 정의체계가 성립 안 되면 그 나라는 무정부 상태로 가고 우리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들을 제어하고 악행을 통제하기 위해서 권세를 부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복잡한 얘기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독일의 폭탄 하나가 떨어지면 우리는 영국의 폭탄 100개를 던지겠다.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수동적인 얘기. 항상 이 마태복음은 짝으로, 쌍으로 같이 가요. 하지 말라는 것하고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건 능동적인 거예요. 악인에게 대항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부정형에서 긍정형으로 넘어가시는데 우리 43절 다 같이 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이 꼭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 미워해도 좋다 이렇게 가르친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 곳곳에도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편협하게 해석한 거예요. 이웃의 그 범주의 원수들을 다 제외해버렸어요. 이웃 안에는 원수도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를 제외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은 원수지간인데 그 원수가 이웃이 돼서 유대인 도와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하는 게 인종 같고 종교 같으면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수, 인종 같지 않고 종교 다르면 원수. 그래서 나하고 같은 이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해도 좋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미워해도 좋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예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별되는 분기점이 여기서부터 이제 되는 것이죠. 45절을 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세번역은 이렇게,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부전자전. 항상 아들은 아버지의 외모도 빼닮고 성품도 빼닮는 가족적인 유사성을 갖게 되는, DNA를 갖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해요. 자, 45절 다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햇빛을, 우리 같으면 선한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일부러 햇빛 안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주시고, 단비를 우리 같으면 불의한 자들에게는 단비 안 내리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단비 내리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막론하고 똑같이 단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부전자전 그 아버지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원수 사랑하고
박해자에서 기도하는 게 실용적으로 효과가 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46절, 47절 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 좋아하는 사람 나도 똑같이 좋아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리. 예수님 시대의 세리와 창기는 이스라엘이 다 미워하는 공공의 적입니다. 이게 아주 하청 도급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먹이 사슬이 아주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하청 도급에 종사하는 그 세리들이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함부로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부정축제하는 경우 많고, 로마의 그 통치자들 밑에 그 어떤 주구가 돼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말이죠. 심지어 이방인들도 무난 형제, 자기 가족이나 형제에게는 무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나 사랑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죄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것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말이 나아야 한다는 말, 나아야 한다는 말. 페리손이라는 말을 헬라말로 페리손, 능가해야 한다. 능가해야 한다. 자, 맨 끄트머리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설정하신 기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겸손히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면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 마음을 닮은, 예수님 마음을 닮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건 예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